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유교를 만든 공자와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와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메트 혹은 소크라테스와 함께 기독교를 만든 성인이십니다.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인정받는 이 네 분은 동양과 서양의 정신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선이란, 그리고 악이란 무엇인가? 이걸 정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 저것은 사람의 탈을 썼지만 짐승과 같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사람이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배우고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스승이라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먼저 깨닫고 먼저 경험하여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모두가 그 많이 아는 한 가지 지식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에게서도 배우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성공의 비결이 독특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곳에서 가장 큰 책방에 들러서 이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들을 통해 배워라.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스승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라. 어디선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나타날 것이다. 사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정말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가정생활에 성공한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건강을 지켜온 사람, 질병을 고친 사람,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잘 지켜 따라하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도 젊은 사람들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봅니다. 미용 기술이 뛰어난 그런 아이들, 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인정이 되면 책으로 나오고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따라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망한 사람들을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스승을 구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스승의 자격, 선생의 자격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세 가지 선생의 자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신비한 탄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비한 탄생.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신동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숫자에 대해서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수학의 천재라고 합니다. 음악이 참으로 두드러지는 분야인데 많이 연습하고 배워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재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10살이 안 됐는데 작곡을 했다든지 겨우 13살에 연주를 했다든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음악의 신동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남이 신비로워 위대한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배워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앞서가는 자요 스승이 됩니다. 둘째는 위대한 생애입니다. 따라합시다. 위대한 생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의 삶을 초월하는 뛰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삶은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 위대한 학문의 역사를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특별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도 자신도 그러한 삶을 꿈꾸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그들과는 다른 능력을 소유하고 그들과는 다른 일을 해낼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거짓말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듭니다. 이것을 우상화, 신격화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모두 다 사라져버렸는데 이 시대에 유일하게 바로 우리 북쪽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우상화와 신격화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역대 정부가 북한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망신만 당했습니다. 이번 정부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같고 말이 같고 조상이 같으니까 생각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가 우상화와 신격화입니다. 8.15 해방 이후에 74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리켰을까요? 북한의 3대 세습을 가능하게 한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신격화, 우상화입니다. 전국에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라고 하는 우상화의 상징물이 14만 개라고 합니다. 교회처럼 그들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 예배하는 장소가
5만 개라고 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의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들은 말이 그것이고 첫 번째 본 것이 그것이니 74년을 그렇게 가르쳤으니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우상화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일성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로 쌀을 만들고 축지법을 쓰고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넜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다. 김정일 일본 지도에 부치를 하자 일본의 비바람 천둥이 쳤다. 쌍안경으로 남측을 살피자 남쪽 군인들이 실명을 했다. 골프 치시는 분들, 첫 번째 골프에서 홀인원 11개를 기록한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이다. 김정은 3살 때 사격을 했는데 1초에 관역을 10개를 맞추었다. 일찍부터 사고와 행동이 남달리 통이 크고 용맹무쌍한 영웅, 모든 것에 능통한 비범함과 식견, 천리한의 예지와 과학적인 분석력을 가진 현 시대 최고의 정치 지도자이시다. 그는 하늘이 내신 분이다. 지난 12일에 평양출판사가 펴낸 위대한 인간 김정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신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 신과 같은 사람들이 3대를 지배하는데 먹을 것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우상화이고 신격화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어리석은가요? 오늘 모든 선택이 자유로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탁월한 재능과 노력으로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고 명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을까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믿었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자유롭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말이 아니라 지어낸 속임수가 아니라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위대한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말이 아니라 위대한 삶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은 위대한 삶을 산 사람만이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승의 자격은 고귀한 죽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고귀한 죽음. 사람의 일생의 끝이 죽음입니다. 비록 삶은 초라했어도 그의 죽음이 남달라서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죽고 국가를 위해서 죽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가 위대한 인생을 아직은 살지 못했지만 나이는 겨우 10대였지만 국가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의 죽음은 고귀한 것입니다. 종합하여 보면 성인들로 추앙받는 사람들은 신비한 탄생과 위대한 삶과 고귀한 죽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위대함은 성인들의 위대함, 그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신비, 이상한 탄생, 신비로운 탄생, 세상에 많습니다.
3년 동안 보여준 능력,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 조건이 같아서 4대 성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만든 이야기 혹은 거짓으로 지어 만들어낸 이야기, 신비한 탄생, 위대한 생애, 고귀한 죽음, 거기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비한 탄생, 위대한 생애, 고귀한 죽음.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는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빈 무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 상상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람들은 빈 무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빈 무덤의 이야기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대하다는 사람들의 몸이 묻힌 무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몸이 묻혀 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은 만들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위인들에게 그들의 몸을 묻은 무덤이 있습니다. 뼈 조각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겨서 숭배를 합니다. 북한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시체는 방부 처리가 되어서 금수산 태양궁전에 시체로 흉측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 무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냈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어낸 이야기로도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만들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그 시대의 종교인을 대표하는 최고의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미혹하는 이단자라고 규정하고 앞장서서 박해하고 거짓말한다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몸이 어디 갔나 했더니 다시 살아나시고 어디로 가셨나 그랬더니 하늘에 계시다가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만든 것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종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시조는 예수님이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신비한 탄생이 아닙니다. 위대한 생애도 아닙니다. 거룩한 죽음, 고귀한 죽음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비로운 탄생과 위대한 생애와 고귀한 죽음이 그 종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탄생과 위대한 생애와 고귀한 죽음, 거기다가 하나를 더하여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은, 따라합시다.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떻게 사람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부활이 증거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증거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따라합시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그가 말한 모든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신비한 탄생 이야기, 위대한 생애 이야기, 고귀한 죽음 이야기는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지 3일에 살아나리라. 이건 세상에 없는 얘기입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안 살아나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내가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3일이 됐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천사들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여인들에게 말씀의 성취가 선포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따라합시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내가 안 죽는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 언제 살 건데요? 몰라. 3일입니다. 3일. 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주님은 미리 말씀해 놓으셨고 부활은 그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 테니까 큰 소리로 믿어지건랑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말,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왔는가? 그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아니하시면 내가 기대했던과 다른 결과가 일어납니다. 산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나도 산에 가서 혼자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왜 산에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병이 걸렸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 곳 없고 혹시 살 길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산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고칠 수 없다는 병이 나와서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 밑에는 늘 자막으로 조그맣게 써놓습니다. 개인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병이 와 붙었을까요? 그 병이 그에게 붙어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을 그래서 이제 죽게 만든 그 병은 어떻게 왔을까요? 그 병이 생길 수 있는 환경, 그렇게 먹었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째로 뽑아버리고 통째로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병을 만든 문제, 환경, 음식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약이 좋아서 의술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고칠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방법을 들여오기 전에는 절대로 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까지 그의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혹은 내 속에서 생각할 때 야 이것이 참 맞는 일이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생각하고 다르게 뜻대로 다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했더니 내 생각대로 했더니 정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위대한 생애와 고귀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합시다. 위대한 생애와 고귀한 죽음. 세상의 가르침은 거기까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위대한 생애와 고귀한 죽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생님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선생님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생애와 고귀한 죽음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위대한 생애가 있고 고귀한 죽음이 있고 세상에는 없는 부활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상에는 없는 부활과 승천과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세상 선생 따라가시면 그와 같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위대한 선생님 잘 따라가시면 고귀한 죽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위대한 생애와 고귀한 죽음과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로 그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사셔서 위대한 생애와 고귀한 죽음을 만들고 마침내 이 세상에는 없는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그 부활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없는 인생 상상해 보셨습니까? 죽으면 사는데요, 다시 사는데 이전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비굴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더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고귀한 죽음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부활입니다. 주께서 나를 다시 살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허락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위대했고 그들의 죽음은 고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부활의 약속을 믿으시고 위대한 삶, 고귀한 죽음, 마지막에 우리 다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